말씀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우선 이 17장 본문 말씀을 두 단어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눠서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러합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시 시드기야 시대의 상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 지금 이 상황은 이러합니다.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주전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2차 공격하는 겁니다. 2차 공격을 해서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죠. 그래서 식민지화 했는데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나라, 그러니까 자신 위주로 한, 그러니까 친 바빌론 정책을 유다가 고수하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해줄 것을 약속받고 아무래도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오지만 이 시드기야가 바빌론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손잡고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결론에 가서는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면서 포로로 잡혀 죽게 되죠. 그래서 그도 참 그럴 것이 시드기야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결국은 역사에 낭비되었는데, 그럼 시드기야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인가? 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적 상황을 쭉 둘러 살펴보니까 시드기야의 그 심정이 사실은 참 일반적이고 또 타당한 그런 모습들일 거라는 생각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바벨론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유다를 초토화시킨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시드기야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은 아주 원수지요, 원수. 자기 나라를 침략해갖고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갖다가 다 불태우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물들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원수지,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칼 앞에서 당장 죽을 수가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위협에 굴복을 할 수밖에 되십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들었는 거죠. 약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호시탐탐 노린 거죠. 때가 되고 여건만 되면은 저 원수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아주 원수같이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참 피를 흘리고 우리 민족 열사들이 큰 노력들을 했잖아요. 많은 희생들을 했고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봤을 때도 애굽하고도 뭐 그렇게 또 늘 나빴던 그런 관계만 또 아니죠.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저 원수 같은 바벨론하고 싸우고자 했을 법하죠. 우리 입장에서도 아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드기야의 생각과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들어주시지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달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애굽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특히 느부갓네살. 이 앞서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물과 옥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서 바벨론을 지칭한 겁니다. 바벨론을 부엉이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다가 유다를 영원히 식민지와 유다를 아예 없애버리고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죠. 단지 이 바벨론을 터로 삼은 겁니다. 유다의 발전의 터, 도약의 터로 삼은 거지요. 부흥의 터로 삼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선택하셨어요. 유다를 부흥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유다 백성이나 시드기야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자기 나라를 두 차례나 침략해서 쑥대밭을 만든 그 바벨론, 그 원수 바벨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이 관점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당장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 정말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 오늘날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거대한 물줄기는 우리가 바라보고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간마다 매일마다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서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깊이 있는 뜻을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접목해서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결국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밝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결국 영적으로는 정말 명확하고 밝은 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의 부흥의 발판으로 삼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갖다가 계획하신 거죠. 유다의 미래를 계획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유다 백성이나 또는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단지 그들은 나와 내 백성을 어렵게 한 원수일 뿐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BC 주전 597년 2차 공격 이후 딱 8년 후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사실은 또 2차 공격, 느부갓네살이 2차 공격, 바벨론이 2차 공격 때 벌써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이 에스겔 저자 역시도 포로로 잡혀갔었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7장 말씀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공격,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 말라버렸나, 끝나버렸나 하는 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국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끝났죠.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뼈난 산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 높은 가지는 곧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유다 혈통이 곧 다윗의 혈통인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 유다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계획은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온 사방에 주의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탕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깨어나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주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빨리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지금도 요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정치 경제 큰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이 얘기됐던 이슬람 스쿠크법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두고서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바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 스쿠크법을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것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법으로 여기서 그것을 절대로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막아서는데 나서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드기야도 정말 철천지 원수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당한 그 원수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드기야는 당연히 그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결국 포로를 앞에 죽게끔 놔뒀습니다. 유다를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른 면이 있다는 거. 정말 큰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전하고 바라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시다.